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늘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생각과 마음 속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있는 24 이 실제를 갖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오늘은 빌립 집사를 얘기하면서 사실 그 빌립 집사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이죠. 오늘 1절부터 말씀 보긴 했지만 실제로 빌립 집사를 딱 보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사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받았잖아요. 사실 1절부터 14절인데 특히 예수님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다, 온 유다, 사마리아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분명히 주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근데 아시다시피 초대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15개의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듣고 3천 제자 돌아오고 제 구식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40여 년간 있었던 안진뱅이 일으켜버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죠. 권능으로 계속해서 증거가 임합니다. 증인이 됐죠. 그래서 차마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증거가 일어났는데 실제로는요. 우리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부분까지의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점점 교회가 시간이 지나고 응답이 오고 이 증거가 쌓여나가면서 많은 힘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육신의 것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완전히 사단에 잡혔다가 구원받은 우리가 근데 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땅값 일부러 갖추고 돈도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은 돈도 갖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창세기 3장 안에서 나와 있는 그 창세기 3장의 흐름을 가지고 사단이 교회 안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치신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들어온 불신앙의 그 흐름을 끊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벌백계로 보여주신 거죠. 성령인도 받지 못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셨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서 이제 7 집사를 세웁니다. 근데 사실 7 집사를 세울 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7 중직자를 세운 거죠. 중직자를 세우는데 이때 여러분 모습을 보시면 어떠냐? 응답과 힘이 오는데 자꾸
히브리파하고 헬라파, 다시 말하면 히브리파를 더 챙겨요. 헬라파 사람들 과보들을 안 챙겨. 한마디로 구제를 덜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누가 했냐? 사도들이 했대요. 다시 말하면 팔은 안으로 굽죠. 이쪽에다가 에너지를 막 쏟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뭘 못해요? 뭘 안 해요? 이게 요 사람들 덜 챙긴다고 하고 막 원망이 막 나오고 교회 안에 불신앙, 불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근데 여기서 이미 히브리파를 더 생각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이미 여기 안에 유대주의, 유대 우선 이 사상이 밑에 쫙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 6, 11에서 시작된 나의 건 나의 성공. 근데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우상적으로 자리 잡은 게 어떤 형태예요? 우리 민족, 우리 유대인, 우리 우선, 율법 먼저 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요 사단이 교회를 속이고 있는 거죠. 흐름을 가지고. 우리 예사랑교회 사실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 교회는 흐름이 있거든요. 목사님의 흐름이 있고 교회 흐름이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계속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에 우리 안에 잠깐 응답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실 뭐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는 게 교회의 영적 문제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어떤 영적 문제, 요 문제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이게 안 보여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요. 이게 여러분 안에 각인돼 있고 교회에 각인돼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요 부분과 그래서 이 불신자 상태라고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딱 드러났을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이 여러분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갈등되죠. 교회가 갈등되고 목사님이 갈등되고 막 그래요. 성도이 갈등된다니까요. 제가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너무 갈급하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닌 거죠. 안 맞는 거죠, 뭐가 계속.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갈등이 와서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데 안 맞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에이씨, 이제 입에서 육성문자 나와요. 에이씨, 뭐야? 그러면서 욕 나오잖아요, 사실 안 나와요? 뭐야?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 사실은요, 사단이 여러분 초대교회를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도 무너뜨렸는데 만약에 응답이 없다 그러면 더 건드리겠죠.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실과 이걸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라고 인생의 문제가 죄 때문에 왔다. 맞죠?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사단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걸었거든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근데 창세기 3장의 문제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로마서 3장 23절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태어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가 있죠. 원죄가 있는 사람은 요 사단이 건들죠. 애기들이요, 여러분 있잖아요, 무서운 꿈 꾸고 막 악몽 꾸고 그러거든요. 막 자다가 막 울고 그러거든요. 유달리 영적으로 예민한 애들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게 영적인 게 있어요. 그런 애들 계속 찬양 불러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애들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는데 실제로 사단이 건드린다니까요. 그래갖고요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은이를 보니까 요즘 알겠어요. 주은이가요 머리가 아파 죽겠대요. 머리가 아프대. 근데 제가 우리 박사모가 사실 머리 아프다고 많이 했었거든요. 저거 영의 부분 속에서 근데 뭐냐면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아픈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요 제일 많이 울었어요. 얘가 태어났는데 막 너무 막 우는 거야 얘가 많이. 그래서 태영아 메시지 더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얘가
딱 보면은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함으로 얘가 이 부분에 딱 걸릴 수밖에 없는 뭐가 딱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이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사단이 건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공격받아요.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놓고 이미 틀로 만들어 놓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반복되는 문제 올 수밖에 없도록 걸어 놨다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고. 근데 초대교회가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그리스도로 역사에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없어진 순간이 있어요. 없어진 순간,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주장하는 그 시간표가 딱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무너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사단은 어떤 유혹을 갖다 줍니까?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들어요.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의미 없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 없게 만들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봤을 때 왜 헬라파, 히브리파가 나눠집니까? 나눠지지 않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보다 자기 유대 사상이 더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복음보다 어떤 사람의 행실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의 말이 보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지옥이 돼요. 교회는 복음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기준이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모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떠나 그리스도 필요한 죄인이야. 그래서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데 우리는 이 갈보리산의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어. 그걸 못 붙잡게 만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모든 사람을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한 예수 십자가의 피언약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떠나 내가 죄인 돼서 이 생각과 마음이 잡힐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내가 주인 됐던 결과 왔는데 이 일에 주님 주인 되셔서 나를 바꿔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이거부터 안 돼요. 인정하는 짐승에게 여러분 계속 죄를 정한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노라고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셨노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죽은 나를 살리셨노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곱 집사 세워서 일곱 집사한테 이제 당신들이 이렇게 하는 일 해라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게 전무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이런 내용이 빠져갖고 복음 제대로 얘기 못하는 그것이 딱 끝나는 그 시간표부터 하나님 다시 문을 여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성령 충만이 와야 되는데 성령을 소멸케 하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이 부분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된다고요. 이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고 아무 나에게 의미 없게 되고 하나님을 근심케 만드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된 것 우리가 주인된 것 잘못된 틀과 흐름 12가지에 묶여있는 그것이 뭔지를 찾아내시고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치유가 안 되고 성령 충만 요자를 못 오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 언제 주신다고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성령 충만 안 와. 왜? 사마리아 땅끝 안 가거든. 성령 충만 줄 이유가 없어.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시선이 안 맞는데 하나님 원하시는데 가려고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충격요법 쓰시는 거예요. 그게 7장 1절부터 60절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순교케 하셨냐? 안 가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안 가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초대교회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래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새로운 시간표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걱정할 게 아니라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핍박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그죠? 오늘 보니까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뭐예요?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아가고 막 이게 너무 자기는 너무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표죠. 자, 근데 뭐 사도 바울이 돌아온 건 좀 더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이때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미를 회복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평신도 제자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이죠. 자, 희한한 게요, 하나님이요, 사도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항상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누가 세웠어요? 평신도 중직자들. 로마 복음화 누가 했어요? 평신도 중직자들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자 중요합니다. 교육자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현장의 주역은 중직자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평신도 성도님들 힘 얻으시고요. 현장에서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나는 현장 목회자다. 현장 제자다. 딱 생각하고 말씀 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평신도 빌립 같은 언약을 잡으세요. 이 사람이요, 사실은요,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버려진 곳이죠.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돼서, 이 사각지대였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앙지대로 바뀌어서 복음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원래는 황금 어장인데 사마리아가 사실은요,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 있죠. 완전 버림받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 현장은 12가지 저주에 완전히 묶여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도 몰라요. 수많은 질병과 수많은 영적 문제가 와 있는 현장입니다. 근데 빌립이 흩어져서 남들이 안 가는 사마리아 현장을 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뜻과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질문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의미를 못 찾습니다. 왜 못 찾아요? 못 찾는 이유,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주시냐? 사건을 주시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인도를 찾으셔야 돼요. 참 너무 놀라운 거는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인도하신다 라고 확실히 느껴요. 뭐 해야 될지 갈등이 없어요. 왜? 말씀 들으면 다음 방향이 나와. 말씀 들어보면 또 다음 방향이 나와. 해야 될 게 나와. 그럼 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 해야 될 거 알려드릴게요. 주일날 많이 강조 드릴 건데, 우리 교회는요, 이제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지역 안에서 뭐라냐, 다락방 열고 이 지역에서 그냥 계속 현장에 나가 캠프 하시는 거예요. 캠프 하는데 캠프로 어떤 결과 보려 하지 마시고 열매 딸려 하지 마시고 지역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 이 지역에 정말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치유받고 변화될 사람을 붙여줘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게 앞서서 딱 방향 잡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지금요 지역 전도하라고 계속 메시지 주고 계세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지역에 열매 난다 안 난다 상관없이 그냥 끊임없이 복음 누리면서, 복음 들으시면서, 복음 듣고 은혜 받으면 현장 계속 가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면서 뭐하냐, 개인화 되셔야 돼요. 개인화 완성은 어디서 되냐? 현장에서 됩니다. 주일날 더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개인화돼야 된다. 제가 개인화 집중 훈련 했는데 개인화 집중 훈련이 현장에서 한 훈련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계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훈련의 내용을 현장으로 바꾼다. 그것을 현장과 연결해서 무조건 그 응답을 받도록 해야겠다. 이제 새롭게 개인화 전도학교를 시작할 겁니다. 그 개인화 전도학교는 뭐냐? 지금 중동예방 전도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제대로 누리고 인도받도록 하는 전도학교. 그래서 로컬파라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전도학교를 해서 그건 뭡니까? 이 부분을 현장에서 완성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화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부분을 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왜 성취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기도응답 없어요? 왜 전도가 안 돼요? 구원의 역사 왜 안 일어나요? 진짜 어떻게 보면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속 뭘 열어야 돼요? 유의성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요. 빌립이 뭔 눈을 열었냐? 이 현장의 사람들이 왜 문제당합니까? 사마리아 현장의 문제는 뭐예요? 사마리아 현장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요? 많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다시 말하면 그 사마리아 현장이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확한 복음, 당신들 인생의 문제가 지금 질병 문제에 와 있고, 그래서 여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중풍병자 와 있고, 못 걷는 안전뱅이도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이 영의 문제다라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만이 답이 된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그 현장에서 내가 왜 이 현장에 왔는지 묵상을 통해서 답을 얻은 한 사람이 바로 평신도 빌립 집사가, 다시 말하면 의미를 알았던 거죠. 여러분도 의미를 찾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왜 인생에 과거, 오늘, 미래를 통해서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당했던 문제가 복음으로 과거가 재해석되면요,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 속에 그리고 미래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왜 주셨는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끝난 사람이죠. 평신도 빌립은요, 복음으로 뭐가 됐어요? 영의 문제가 재해석됐어요. 그리고요, 지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이 현장의 문제가, 땅끝의 문제가 영의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탐난 사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딱 답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전도운동을 위해 반드시 사마리아 땅끝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스데반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것처럼 스데반을 죽는 것도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근데 빌립은요, 하나님의 허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특히 사마리아 땅끝이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하나님이 파송하셨구나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 맞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었죠. 그래서 그 시선 속에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영의 근본의 내용을 회복하고 있는 교회예요. 이 근본을 회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였는데 자기가 와 있는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 현장에,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그 현장에 우린 복음 전하고요. 특히 종교 현장과 많은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정확하게 상태를 보고 상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이요, 그걸 훈련시켰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뭐가 많이 드러나고 있냐면 요거 드러나셔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문제가 근본의 문제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인정돼야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요. 빌립은요, 그 결론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일, 사건, 갈등 문제 안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저는 걸리잖아요. 왜냐? 나를 건드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틀을 건드리는 순간 걸리잖아요. 니나 잘하지 나한테 왜 그래? 본인은 잘하는 거 없으면서 나한테 우리한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막 서로 갈등 올 수도 있고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내 틀이고 그 사람 틀이에요. 틀끼리 계속 부딪혀. 깊이 들어가면 들어서 가정에서 뭐 때문에 부딪혀요? 가문에서 뭐 때문에 부딪혀요? 교회에서 뭐 때문에 부딪혀요? 여러분하고 다 우리가 다 배경이 틀리잖아. 근본 문제 속에서 그렇게 배경이 틀린 사람들이 계속 모였잖아요. 근데 그 배경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로 안 보고 너는 왜 그래? 왜 나한테 말을 이렇게 행동을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자꾸 그러면서 싸움 안 일어납니까? 그게 여러분 치유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딱 오셨을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알고 진짜 유일성의 부분으로 영의 문제에 대한 답으로 딱 보시고요.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주인을 따라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의미가 이해되시는 분은 성령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이 내가 와 있는 막 여러분 갈등과 문제 힘듭니다.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왜 만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 갈등이 안 끝나니까 교회가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저 목사님을 붙이신 게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다라고 깨달아지지 않는 순간 이 교회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보다 다른 데가 더 좋아 이럴 수밖에 없죠. 왜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와요. 왜? 사단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럼 거기 가면 좋은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기가 전부 아니거든요. 거기는 또 거기 시간표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 안 깨달아지면 거기 가도 또 흔들리고 또 딴 데 가야 돼. 또 다른 응답을 받아야 돼. 끊임없어요. 왜냐면 그게 영의 상태거든요. 치유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하고 제가 한 사람, 치유받은 한 사람 되면요, 하나님이요 절대 갈 수 없는 현장, 이 사마리아 현장은 갈 수 없는 현장이에요. 유대인은요 못 가는 현장이죠. 맞죠? 근데 이 사마리아가 현장으로 보여지죠. 사마리아가 현장으로 보여주고 절대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파송하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하나님이 예비된 일꾼들을 붙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현장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이상 그 현장에 전도문이 열리지 않죠. 근데 사마리아 현장이 그 현장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빌립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한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가는 모든 현장에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뭐 하는 거냐? 그 한 사람, 그 영적 상태 바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혼자 있을 때 말씀 들으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요 왜 이 사람이 안 품어지고요, 왜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이 안 품어지고요, 왜 나는 이게 안 품어집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영의 문제로 안 보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역사하셔서 이것이 바뀌어지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게 영의 문제가 맞다라고 깨달음을 주셔야 성령이 역사하셔야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영의 문제 때문에 교회 못 오는 거야, 그 감에게 잡혀 있어서 못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그 의미를 알고 여러분하고 제가요 부신 영혼과 현장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이 열린다고요. 제가요 한 명의 불신자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흑암에게 잡혀있어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바꿔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봤어요. 하나님 바꾸시는 거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제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 문제를 현장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완전 개인화해야 된다는 이 의미, 다시 말하면 이게 유일한 문제야 라고 현장에서 확인돼서 이 사람도 현장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현장에서 복음을 봐버리고 현장에서 나의 삶에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이 사람이 개인 전도와 영접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의 메시지가 머리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자기의 가정과 자기 삶과 자기 만남과 자기 모든 것에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은 개인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거를 확인하는 개인화, 그 제가 개인화 훈련하신 분들이 확인하는 개인화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왜? 제가 그런 설명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본의 문제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게 배경이 어떻게 들어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분명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 묶여있던, 남편과 관계에서 묶여있던, 자녀에게 묶여있던 분들이 많이 해방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묶여있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영역이 계속,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저희 사모가 이제 포럼하신 분 얘기를 오늘 잠깐 포럼하면서 약간 들으면서, 아 그치, 분명한 거는 이게 영적인 부분에서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그 부분 속에 내가 계속 묶여있는 내 틀에 계속 요걸 못 벗어나고 계속 요거구나, 예루살렘 원유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인 거예요. 안 벗어나죠. 각부채가 아직 여기야. 이게 아니구나, 유대주의가 아니구나, 율법이 아니구나, 이게 우선이 아니구나,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거 넘어선 평신도 빌립 한 명이 사실 사마리아 복음을 하잖아요. 뒤늦게 사도가 깨닫고 베드로가 가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넘은 한 사람, 응답받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요 이런 현장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그런 응답을 저 목회자인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계속 의미를 알아듣는 분들과 함께 현장 전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 막 이게 개인 전도, 제가 그 지금 떠나가신 분이지만 옛날에 김성훈 목사님이라고 그 안디옥 교회 삼성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강의한 걸 많이 테이프를 우리 교회에 많이 있어서 많이 메시지를 들었었던데, 군에 가서 그분 테이프를 좀 특히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많이 듣다가 그분이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몇 번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자기는 정해놓은 원칙이 있대요. 1시간 말씀을 들으면 2시간 현장을 가라. 그 실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을 1시간 말씀을 들었으면 2시간 현장을 가서 2시간 동안 받았던 말씀을 확인한대. 그리고 와서 그 현장 갔다 온 사람들 모든 사람이 포럼하고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근데요, 그 인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요 응답을 받아버리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지금 한 2,500명 3,000명 된대잖아요. 근데 평신도가요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성경적 전도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서 배웠던 합숙의 내용들, 훈련의 내용들을 계속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계속 제자들 올라가면 제자들이 훈련받고 거기서 현장 가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12가지 문제에 묶여있는 유일한 문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유일한 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여러분 보고 그 사람 영접시키고 개인 영역하면서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이 12가지 묶여있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이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 문제 속에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말해야겠구나, 나의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에 복음 말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나오면 개인 여행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죠. 그 눈이 열려서 이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전부 다구나. 다시 말해 근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지속할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을 여신다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나요. 에티오피아 국구를 맡고 있는 그 내시잖아요. 26절부터 보니까 성경이 나오는데 주의 사자가 26절에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29절 보니까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미가 통하고 하나님 시선 속에 있는 한 사람이 되면요, 보니까 오늘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예요. 자, 주의 사자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 만날 사람 다 이미 예비해놨어요. 캠프가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이 시키고 주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해 나갔잖아요. 분명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어요. 그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됐던 예배가 여태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만납니까 그게? 여러분 전도는요. 전도는 뭐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전도 될 사람을 다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시선 속에 전도되고 구원받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만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 맞는 사람을 이렇게 만남의 길을 열어버리시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사람과 하나님 시선이 맞을 사람이 만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 대로 하나님이 작정된 시간표에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이 만남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 나가서 아무리 전도해서 잘하려 그래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시되 현장에서 오히려 아닌 사람 더 많이 만날 거고요. 오히려 사단에게 잡힌 사람 많이 만날 거고요. 오히려 복음 안 듣는 사람 더 많이 만날 거고요. 오히려 12가지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더 많이 만나실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뭘 확인하냐? 유의성을 확인하시면서 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시라는 거예요. 그 개인화 속에 이 유일한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맞습니다. 유일한 뜻인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이해하는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런 만남이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우리에게 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캠프 현장에 가고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참요 너무 놀란 거예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마치 이사야서 53장 성경을 읽는 중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요 딱 만남이 됐을 때 뭐라고 했냐면 읽는 것을 깨닫냐? 읽는 것을 깨닫냐? 라고 물어보니까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읽는 거 깨닫느뇨?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해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냐? 그래 빌립을 청해요. 그래서 수레와 같이 앉으라 해서 같이 읽는데 그가 도살장에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음이라다 하였거늘.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읽은 부분이 하필이면 이사야 53장 7절부터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얘기했겠죠.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은. 바로 그게 누구냐?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어떤 약속이냐? 하나님이 원래 함께하도록 만들어놓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받았는데 이 축복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잃어버렸다.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말미암아 마귀의 소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하셨다. 그분이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임마누엘.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십자가다. 갈보리 산에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찔리고 그가 사면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그가 채찍질 맞고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입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되신다. 그 복음을 전했겠죠. 그 생명을 전했죠. 이 생명을 딱 듣고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생명을 얻어야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그 내시가 말합니다.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 하고 이 사람이요. 바로 이 복음을 받고 복음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 세례를 딱 받아요. 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어요. 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해요.
다시는 못 만나요. 이런 만남이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한 번의 만남, 단번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전체에 영향을 줄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에티오피아는 그때부터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내용은 색깔은 어떠냐 이건 좀 다른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시선이 맞는 사람에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나는 어떤가 이거죠.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어디에 나는 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시선이 있는데 나는 시선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어보는 거야. 이 아담은 네가 어디 있냐? 시선이 하나님과 전혀 안 맞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여러분이 그 시선을 틀린 곳으로 자꾸 몰아가죠. 그래서 사단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통해 12가지 저주와 재앙을 통해 하나님과 안 맞는 곳으로 육신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틀어버려서 무너지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 살리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완전히 체질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지금 막 몰아세운다. 제가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갑자기 어떤 분이 대만의 분인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근처로 이사를 오는데 자기가 어떤 분한테 목사님 연락처를 좀 받아서 연락을 한다고 하면서, 근데 분명히 제가 이제 근데 저장이 되어 있던 번호, 어떻게 저장이 됐지 이분이? 근데 모르겠는데 연락이 왔어. 근데 이제 대만 분이라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이제 대만 선교사님 이제 연결된 분 있잖아요. 근데 대만 선교사님 그분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많이 이제 하나님이요 뭔가요 제 마음속에 왜 저런 분들이 연결이 되고 그러고 있을까? 근데 저는 2, 3, 7, 5천 종족 놓고 하나님 이분이 2, 3, 7, 5천 종족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어떤 만남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그 여러분 질문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서 뭐 하시냐? 사람을요 내가 만나려고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은 뭐 만날 수 있어요?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아직 만나지도 않았지만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만남도 우리가 이렇게 열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현장 속에서 연결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뭐 권지사님만 해도 오빠하고 옳게 지난번에 만나줬죠. 그리고 그 언니 만나지고 언니 보험 전하고 그 아들애들 보험 전하고 보험 전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요 제가 뭘 느끼는지 아세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흑암 먼저 무너지도록 기도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여러분 뭐 하시냐, 진짜 하나님께 딱 시선 맞추시면서 생명을 위해서 기도 시작하세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개입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그 현장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와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시간 내서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바꿀 수 있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우리 박사모 이제 외삼촌 좀 만나려고 딱 기도하고 있는데 딱 제가 만나자는 그런 뉘앙스라니까 되게 고마워하더래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드려서 한번 삼촌 뵙죠. 그랬더니 안 와도 된대. 갑자기 안 와도 된대. 자,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니, 안 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줬을까? 그죠? 분명히 본인은 갈급한데 안 와도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갖다 줄까요? 사장이 갖다 줘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얘기 드린 말이 이해되세요? 이게 영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냥 전도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영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철야예배 기도 모입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전도될 사람을 바꿔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그거야죠. 그 증인 아닙니까?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일에 증인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 하시는 그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정말 우리의 영의 상태 하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변했는데 빌립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붙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빌립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 갈등 속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전도에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이 자리 절대 불가능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진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시도록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놓고 진짜 여러분 대상